너희는 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큰 은사가 뭐냐면은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선물을 너에게 주겠다. 어떤 선물이냐면은 큰 선물, 큰 은사를 해요. 큰 은사.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이 뭐냐?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13장에 나와 있어. 사람의 사랑. 1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며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또 여기서 나오는 말씀과 같이 5절에 보면 무례히 행치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모든 죄도 다 없애는 게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데 이 사랑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선물이다. 큰 선물. 그래서 이 사랑을 여호와의 은사라. 그래서 은사다. 여호와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예레미야 3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12절. 예레미야 31장 12절. 예레미야 3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예레미야 31장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2절 말씀해 보면은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시온의 높은 곳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 바로 그것이 시온인데,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하는 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인데, 높은 곳에서 찬송한다. 높은 곳, 높은 곳이라는 것은 산이 될 수도 있고 또 1층, 2층, 3층이 될 수도 있는데, 몇 장? 높은 곳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가장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나타나는데, 그 뜻을 나타내는 것이 찬송이라. 찬송.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찬송을 해야 되는데,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여호와의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과 공로와 우리의 열심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곧, 그래서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곡식, 마시는 새 포도주, 또 우리가 먹는 기름이 바로 보이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곡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때 우리는 새 포도주라 그래.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 우리는 아직까지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고, 귀가 멀었기 때문에 듣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은사로 주실 때에는 그 말씀이 보여질 때, 또 깨달아 알게 해 줄 때, 그 말씀을 뜻을 드러낼 때 우리는 포도주를 마셨다 그래. 포도주. 또 기름이란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뜻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은사예요. 은사이기 때문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은사를 받은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기 위해서 모인다 그랬어요. 그 모이는 장소는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즉 심령이란 것은 그 마음은 물된 동산 같다. 동산에 물이 되어 있으면 모든 식물이 잘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물이 넉넉하게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 같다. 그래서 13절에 그때에, 즉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때 처녀는 춤을 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고 했어요. 즉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우리가 늘 슬픔 가운데, 불행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은사를 모를 때는 우리가 언제나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돌이키고 없애버리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때가
바로 그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지금까지는 근심이 있었지만 근심은 사라지고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에게 심령에 흡족해 하며,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기름을 부음 받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 기름 부음을 제사장들 심령이 흡족하게다,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 그 마음에 흡족하게 내려주신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바로 받아야 이제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할 수 있게 되겠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아름다운 은사라. 이 아름다운 은사를 갖다가 미쁜 은사라 그래서 미쁜 은사.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미쁜 은사가 나와요. 사도행전 13장에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32절에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39절까지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키사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니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3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다. 34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바로 이 거룩하고 미쁜 은사, 즉 거룩하고 아름다운 은사를 주리라. 그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은사가 무엇이냐? 바로 그 은사는 예수님이다. 예수님. 즉 여기 보면은 32절에 보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너에게 전파노니, 그럼 하나님 약속하셨어. 그 약속이 무엇이냐? 34절에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 예수를 일으키사. 그래서 약속이 바로 예수라면 예수.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니라. 둘째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은사다. 왜 아름다운 은사냐? 34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죽은 자가, 즉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죽고 지옥 가고 썩어서 이제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누구를? 예수님을. 그리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 이와 같이 우리도 죽을 사람도 또 우리의 썩을 사람도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야, 선물. 그래서 영생이 바로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은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아름다운 은사라 해서 미쁜 은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읽었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하셨으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다윗은 죽어서 썩어서 죽었어. 그런데 37절에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우리는 38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즉 이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힘입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즉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또 3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시면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시면 얻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은 모세가 준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율법으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도 어렵다 하면 못 얻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때에 이 말씀을 힘입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고 또 의롭다 하심을 얻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악인이 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야 구원을 받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래서 이 사람을 힘입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벌을 받느냐, 둘 중에 한 가지인데, 바로 우리는 영생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야, 선물. 큰 은사인데, 바로 이 큰 은사가 로마서에 보면 영생이 은사다 이렇게 했어요. 로마서 6장 20절에 보면은 영생이 은사다. 영생이.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영생이 은사라고 적혀 있어요.
로마서 6장 20절. 영생이 은사다. 바로 은사가 영생이다. 로마서 6장 20절. 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니라.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즉 죄를 짓게 되면은 반드시 사망이 온다. 즉 지옥 간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즉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큰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영생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은사가 바로 영생이다. 그런데 우리는 20절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즉 죄의 종이,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런 예배, 죄를 짓는 그런 믿음, 죄를 짓는 그런 신앙생활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자유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의로운 자가 되지 못했어. 의에 대해서는 자유하였으나 늘 여전히 죄를 지었어.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열매가 없었어. 이제는 너희가 그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모르고 그냥 믿음 생활을 하면은 그것은 사망이다. 사망. 부끄러운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24절에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주신 선물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의 뜻을 드러내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렀다. 이제는 열매를 얻었다. 그 마지막은,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러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데,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바로 영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은사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어디에 있느냐? 디모데전서 4장 14절. 디모데전서 4장 14절. 디모데전서 4장 14절. 디모데전서 4장 14절. 16절까지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모든 자를 구원하리라. 14절에 있는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즉 은사는 내 속에 있다. 즉 사람 마음 속에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사람 마음 속에 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바로 곧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즉 안수를 받는다. 안수는 어떻게 받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뜻을 깨달아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는 것을 바로 안수라 그래. 안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안수인데, 말씀의 뜻을 깨달았을 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 어떻게 받았느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을 예언인데,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 은사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다. 마음속에. 그래서 너희 속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에는 말씀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즉 이 은사를 받은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진보, 즉 말씀을 이제 점점 더 많이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많이 깨달아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즉 말씀, 깨달은 말씀을 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리고 16절의 말씀과 같이 너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그랬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계속하라. 누구에게? 내 자신에게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이 일을 계속하라.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닫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깨달아서 하는 것을 내 자신에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자신도 또 모든 사람도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은사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계속해서 깨달아 알아나가는 것을 너의 진보라 그래요. 너의 진보. 계속해서 더 많이 깨달아 알아나갈 때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바로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야고보서 1장 17절에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즉 바로 은사가 선물이라는 게 여기 딱 나와 있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즉 은사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가장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 온다? 위에서부터 빛들의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바로 은사와 바로 온전한 선물, 즉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아버지가 주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는 은사를 주시는데 절대로 변하지 않아. 하나님이 주시는 야고보서 1장 17절 그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즉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는데 변함이 없어요.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게 되고 바로 선물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라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은사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말씀으로 되어진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듣고 깨달아 알고 계속해서 깨달아 알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은사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